지난주에는 성탄 주일이었고요. 그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 결단당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절대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하는 수 없이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당하고 마니까 문제는 해결되었고, 또 잃었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놓아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결단당해야 하나님 수준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도 지금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베냐민을 놓자고 했습니다. 너도 이스라엘처럼 나에게 놓아라. 너도 이스라엘처럼 나에게 결단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면, 나에게 결단당하지 않으면 난 너에게 아무 일도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따르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저번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게 있어요. 미국 나사 우주항공사에서 우주의 소리를 원래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주파수 귀에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대로 만들어서 담아놓은 영상이 있어요. 4~5분 걸리는데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맞춰서 위대하신 주, 여러분 아시죠? 4분의 4박자 위대하신 주.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찬양도 있고요. 아까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내용을 만족해 이 4분의 4박자가 다 들어맞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보시면서 부르고 싶은 찬양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Just two pulsars slowed down and put in sync with each other. It's not a real groovy crowd, I know, but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I know where I am, but it's kind of groovy if you hear it. And some of you want to nod a little bit, but you don't know 우주 if that's 소리를 a 하나씩 이렇게 확장시켜서 아마 들려주는 겁니다. You just do as the Spirit leads. But isn't that cool? That's just two pulsars. So we're going to put the millisecond guys in there. The ones you just heard, here they come. Same whales that you just saw, undoctored and unedited. Here they come. We just got two pulsars and then 16 others. Whales, and we got some going. But I was asking what you're asking because some people need it really clear. Like, what are they singing? And we tried this, and you just got to know this is unedited. We just dropped this on. This is what happened. This is what they might be singing. 우주가 내는 소리입니다.
우리 소리가 아니라 우주에서 내는 소리예요. Just one more time. Just you and the whale. Just you and the whale.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부르세요. Wow. That's 온 우주는 하나님께 창조함을 당했습니다. 그 피조물들은 창조 때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2017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막이 아니라 조화롭게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는 바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온 인류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주신 삶을 내 삶이냐, 내가 마치 주인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정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늘 내 상황은 선악과가 펼쳐져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한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의 2017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번 상황은 이랬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은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었고 다른 아들들은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네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좋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시므온, 둘째인 시므온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리고 양식을 더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처음 애굽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식량 자루 속에 들어있던 원래의 돈을 다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의 식량 값보다 갑절의 돈을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챙겨준 다른 특별한 선물들과 함께 준비하여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려를 가득 안고 드디어 애굽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과연 시므온을 풀어줄 것인가? 우리가 돈을 돌려주면 그가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시므온처럼 감옥에 가둘 것인가? 그가 과연 우리를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허락해 줄 것인가? 그들은 불안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므온을 찾을 수 있을지 혹은 그가 아직 살아 있을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왕국의 총리 대신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식이 요셉의 형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그들의 귓전에 속삭였습니다. 20년 전 너희들은 너희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아버지에게는 들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했지. 그러고도 니들이 요셉의 형들이냐? 죄값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 최근에 애굽에 오가면서 있었던 모든 이 사건들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곧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를 다 읽어봤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완전히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근심에 가득 찬 형제들로부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요셉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회상의 창을 통해 과거의 형들의 모습을 멀리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자기에게 한 것처럼 시므온은 어떻게 되든지 내팽겨 쳐버릴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또 주시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억지로 자신의 감정을 자제했습니다. 그들의 수를 세어보면서 요셉은 막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알았습니다. 아, 그래, 저 아이가 베냐민이구나. 요셉이 자기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단지 아이에 불과했던 베냐민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울컥했겠습니까? 이젠 우리가 잔치를 벌릴 때라고 요셉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지기에게 명하여 음식을 준비시켰고 가나안에서 온 그들, 요셉의 형들이죠, 자기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셉의 청지기,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가 궁금합니다. 적어도 이 모든 상황이 좀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 총리 대신이 이 먼지투성이의 더러운 히브리 유목민들을 잔치에 초대한단 말인가? 그러나 청지기는 자신의 상전인 요셉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명령받은 대로 잔치를 준비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으로 거의 정신이 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들의 죄의식이 그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그 죄의식이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애굽어와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청지기에게 어떻게든 설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헨리 6세라는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의식에 가득 찬 마음에는 늘 의심이 뒤쫓아 다닌다. 만약 내가 전에 저지른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염려와 근심이 심장 고동소리처럼 느껴지고 더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곧 다 알게 될 거야.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었는데요. 이제는 그 상황이 자기들에게 벌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죄의식에 시달려 이제 그들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은혜로 가득 찬 요셉은 최선을 계획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죄의식은 이렇듯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분명 요셉의 형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애굽의 상냥한 청지기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이 고백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쏟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식량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 돈이 어떻게 해서 다시 우리 자루 속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모두 다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을 살 요량으로 그 외의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식량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확신시키는 청지기의 대답, 안심하라. 그 청지기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샬롬. 그들의 언어를 잘 아는 청지기는 평안이라는 뜻을 가진 그들의 말을 사용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친구들아, 마음 편히 가져. 진정하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자루 속에 재물을 넣게 하신 거라 말이야. 아무도 너희들이 그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다 알거든. 내가 거기에 주인님의 허락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 돈을 넣은 장본인이거든. 내가 너희들의 돈을 맡았었지.
그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인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야. 요셉의 형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 대신 이렇게 말한 거라 같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형들이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어때요? 네, 이방 땅에서 요셉에게 영향을 받은 그 요셉의 청지기가 샬롬,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그들에게 일종의 책망의 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왜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청지기의 그 멋진 신앙을 잠깐 우리가 나눠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이 요셉의 청지기, 원래 애굽에 있었으면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갔던 그 청지기였겠지만, 이 요셉의 청지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의심의 여지 없이 수년간 요셉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요셉과 같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더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 이 현실. 어쩌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구를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데, 나는 그 누군가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삶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결코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은 항상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흘러 넘쳤습니다. 풍성한 양식, 많은 돈, 그리고 이제 그들이 형제 시므온이 아무 탈 없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한 상황,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감히 우리 같은 자들이 총리 대신의 집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음식으로 기운을 차리고 시므온과 다시 제의하게 된 그 이상한 상황에 완전 혼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갑자기 총리 대신인 요셉이 등장하였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형제들은 황급히 선물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총리 대신은 화가 나 있지도 않았고 심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씩씩거리며 위협하거나 베냐민을 대령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들 모두를 다시 보게 되어 아주 기분이 좋은 듯이 보였습니다. 오자마자 요셉은 그들의 부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이 아직도 살아계시냐? 평안하시냐? 예, 저희 부친은 100세가 넘으셨지만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진지한 관심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권세 있는 총리 대신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여전히 불안해하며 염려했습니다. 우리 4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29절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주사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의 혈육 친동생을 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에게 있는 단 하나뿐인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은 진정한 피부치를 본 것입니다. 다른 형들은 모두 배다른 형들이지만 베냐민은 그의 친동생이며 그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샘솟듯이 솟아나오려는 것을 느끼면서 사랑스러운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면서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이 위대한 인물, 강한 마음과 실력을 갖춘 강대국의 총리 대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북받치는 감정이 그들을 사로잡 봤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은 분명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자리에서 걸어 나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을 울음으로 쏟아낼 줄 아는 진실한 감정을 가진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친동생을 보았을 때 이 건장하고 재능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은 감정에 북받쳤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정말 말로서는 더 이상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돌아와 하인들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명합니다. 아주 진한 감동의 순간 이후 거의 갑자기 유머에 가까운 상황. 요셉도 형제들도 애굽 사람들도 각기 따로따로 먹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들은 각기 다른 식탁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이 금기 관습은 아마도 의식이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조사를 하는 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지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네, 그들이 식탁에 자리를 배정받은 후 11 형제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연장자로부터 가장 연소자의 순서대로 나이 순으로 자리를 배당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됩니다. 11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1팩토리알 3991만 6800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무슨 일이 자기들에게 닥칠지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상황은 분명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총리 대신과 대면하여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잔치상입니까? 흥미롭게도 베냐민은 다른 사람들의 5배의 음식을 받았습니다. 굶주렸던, 그래서 바짝 말랐던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쯤 되니 요셉도 주위 상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베냐민이구나, 내 사랑하는 동생. 요셉은 매우 신바람이 나고 기쁨에 넘쳐 단지 자기 동생에게 음식을 계속 갖다가 쌓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은혜로운 행위가 식탁을 둘러싼 모든 이들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풀어주었는지는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의식이 그들을 조이는 바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다다름에 따라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염려하며 그들의 공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이 친절한 대접을 받으며 상다리가 휘어지는 잔치상에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기뻐하는 가운데 편하게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받을 만한 이유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호의와 친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되갚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이내 그들의 두려움은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형제들에게 그가 그들의 형제라는 것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오래전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잔인함과 불의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보다 요셉은 그들에게 오히려 최대한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제에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은혜가 온전히 넘쳐난 잔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괴롭혔던 죄의식, 20년도 더 전에 시기 때문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림, 아버지 야곱에게는 거짓을 구해 요셉이 죽은 줄로 믿게 했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은 그 죄값을 치를까봐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순서를 진행시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그 다음 순서는 죄값을 달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회개시키고 그들도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먼 곳까지도 잘 보이는 곳에서 왼종일 서 있으면서 이제나 올까 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요셉도 형들이 언제쯤이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올까 하며 기다렸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셉은 정직하게 반응한 형들과 그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청직에게 이들을 위한 잔치 준비를 명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지만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없는 관계로 요셉의 청지기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저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셉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운 청지기는 아주 상냥하게 대답합니다. 샬롬, 그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둘째 형인 시므온과도 제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총리 대신이 집에 도착합니다. 급 멘붕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 지음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한 은혜를 받을 이유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게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내가 지었던 혹은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2017년에는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설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은 하나 마음 중심으로는 믿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 다른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죄,
이 시간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었던 그리고 짓고 있던 죄들을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며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 경외함 없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며 살아간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2017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담당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청산합시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죄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딱 말씀하신 첫 번째 죄라고 말씀하신 거, 네가 나를 온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 너의 주도권을, 너의 주권을 나에게 넘기지 않고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죄를 내려놓자 말이에요. 십자가 완전한 복음, 그 예수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압도당하시는 2017년에 여러분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주시며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2016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2017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지켰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 없는 죄를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하며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가지 물질로, 여러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우리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함으로써 또 흘러보내고 또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강주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위에, 강주 도심 위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